여호수아 1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1절 읽고 건너뛰어서 13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주요 성을, 그러니까 싸워야 될 주요 성들을 이제 차지합니다. 거점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내게 이익이 없으면 사실은 공동체의 선이라는 것 자체가 나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의 땅, 나의 기업.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각 개인별로잖아요, 그죠?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주요 땅들을 차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 거예요. 민족이 거주할 땅을 차지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이제는 내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것, 내가 펼쳐갈 나의 땅, 나의 지경.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있고 이 교회와 더불어서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개인의 복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방향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보면 그 교회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 성도들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안부교나 가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방향에 맞게 사람들을 모으시고요, 그 방향을 위하여 개인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내가 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정한다. 그러면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목표를 위하여, 방향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그래서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공동체는 교회의 방향을 이루는 데 귀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많다고 아무 교회나 막 덥석덥석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방향, 나의 역할, 하나님 이걸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승질대로 막 결정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더 크게 확장시키면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 같은 거죠. 그럼 이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 우리 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길 때 그 참된 교회의 방향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분립이라는 그 목표, 방향에. 아세요? 제 3자, 저는 3자였잖아요. 3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시로 얘기해요. 한 부서 오래 섬기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효율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서 얻는 효율성도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방향에 맞게 모든 교회에는 그 조직 체계나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 장로 되실 거 아니잖아요. 다 장로가 될 수도 없고 다 장로 되기 위해서 이 부서 저 부서 경험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언 참된 교회는 예언 참된 교회에 맞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박창하 목사님이 아니고 정경화 목사이기 때문에 정경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에 의한 교회 체계와 운영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운영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요. 보면 이게 연관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방향에 맞는 재정, 그 필요한 재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것을 감당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997년 IMF 시대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교회 연도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훈련에 이끌어 가시는 연단의 그 어떤 단계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년은 5년 단계가 있고 10년은 10년 단계가 있고 15년은 15년 단계가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 IMF 시절에 다 안 되고 다 무너지는데 유독 잘 되는 한 집이 있었어요. 그때 한창 그 여름성경학교 때 그 문방구에서 그 많이 스티커 사진 이렇게, 아니 스티커가 아니라 뭐 배지 사진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이런 게 막 붐을 이룬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개발을 한 거야. 그 기계를. 그게 막 멕시코 쪽으로도 그게 막 팔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더 발전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냥 끝.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당 건축과 어떤 연결되고 또 무슨 어떤 이런 거 여러 개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끝. 그러면은 끝인가 생각했는데 그 사람 이후로 또 다른 사람이 그 연말만 되면 늘 재정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연말만 되면 늘 1년 동안 사용하고도 남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누가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툭툭 누군가가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도 어떤 분은
교회 체계를 잡는데 이게 특화된 어떤 공군 중령 대대장 출신 이런 분이 교회 체계를 시스템을 쫙 잡는 일에 그분을 사용을 하고, 어떤 분은 재정을 담당하는 데 사용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구석구석을 관리하고 이러는데 사용을 하시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떠나간 그 교회에 맞게 그 사람이 또 사용이 되겠지요. 사용이 되겠지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 그런 거구나. 자, 유다 지파가 왜 남쪽을 차지해야 되는가? 전에도 갈렙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갈렙이 차지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유다의 가나안 지역의 맨 남쪽. 사막 족속들이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는 그 루트, 그 중심에 믿음의 거장 갈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갈렙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침범에 들어오는, 특히 밑에서부터 애굽이랑 저 광야에서 쳐들어오는 그 대적들을 막아내는 1차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갈렙의 역할.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지만 헤브론이 온전히 갈렙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갈렙은 나중에 제사장들의 기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헤브론을 맡기신 이유, 그건 갈렙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서 막아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자신만의 역할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라는 후계자까지 세워요. 유다가 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할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이 있어요. 너는 모든 형제들이,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유다는 그런 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아들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이 단지 다윗 왕조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굴복한다, 이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거장으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갈렙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영적 거장이 지금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 40년을 이겨온,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수년 동안에 앞장서 싸웠던, 그리고 이제 자기 지파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점령해 나가는 아낙 자손이 나오죠. 이 땅이 기럇 아르바로 불렸어요. 아르바는 거인족의 아버지, 조상인 거예요. 근데 육적인 거인들이 85세의 영적 거장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거장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내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표현한 대로 거대한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이 내 앞에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 거장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적 거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굴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차지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내가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요즘 우리 청년들과 새 번역,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을 읽어가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곁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셨다. 세상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곁에, 내게, 나 안에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영적 거장 앞에 무릎 꿇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나의 전부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 얘기하잖아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갈렙이 온니엘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영적 거장, 다음의 영적 거장을 위해서 윗셈과 아랫셈 주잖아요. 뭐 사막 지역이니까 셈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영적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가 그런 성령의 생수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그렇게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후대.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업을 주십니다. 온니엘의 가정처럼 이 딸처럼 윗셈과 아랫셈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평야지대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제각각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방향에 우리가 그 방향을 나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을 곁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사오니 각 사람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머무는 자리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에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직장마다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 어디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주님 앞에 견고히 상달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